2012년에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유 없이 사랑하라라는 책이에요. 마시 시모프하고 캐럴 클라인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번역해서 나온 책이에요. 이유 없이 사랑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은 가능하다. 이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쭉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책이고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신경 심리학자 또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 또 심리학 전문가들 150명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포기하지 말자. 이제 그런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과 더불어 관계없이 다른 한 글을 읽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 학부모들 이게 코칭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학부모들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한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 책하고 정반대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이론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 150명하고 인터뷰를 하고 썼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해보자 이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해봐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러나 실제를 살아가는 학부모들, 부모들 또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가능할까라고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이분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아들, 착한 딸,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선물 사줄게. 공부 열심히 잘했네. 그러면 칭찬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부모의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계속. 다른 말로 하면은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학부모들을 코칭하는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실제적으로는. 이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아무리 해도 끝까지 그렇게 갔을 때에 우리 마음은 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완전히 망가지고 얘가 그냥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상하고 아픈 마음은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 아이를 향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누군가 비교하는 거예요. 자녀가 둘인데 하나는 너무너무 착하게 잘하고 있고 하나는 완전히 반대 길로 가고 있을 때 오는 이 중간에서 좌절과 절망,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난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녀가 하나는 잘 되는 거 하나는 망가지는 거죠. 뭐 그렇게 품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 이야기를 이분은 하고 있어요. 저 책은 그렇지 않게 노력해보자. 노력하는 그거는 알겠는데 삶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살아봤습니까? 그 삶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일리가 한쪽씩 다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나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저희가 오늘 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게 되는 이 말씀 속에요. 지혜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가 사랑하는 표현. 지혜가 사랑할 때 여기도 잘 보면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조건에 가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희가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오늘 이제 발견하시는 17절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이 저희가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인터넷에서 읽으셨건 신문에서 보셨건 설교를 들으셨건 나와 있는데요. 요런데 이 17절 앞뒤로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앞뒤에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약간 좀 이 책과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약간 이 코칭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처럼 삶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이에요. 유익이죠. 지혜가 주는 유익. 그 두 가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17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혜가 지금 말을 해요. 나는 지혜다.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찾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혜가 있으면 명철, 지식, 근신, 조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가지게 된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이제 지혜가 도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그런 존재다. 지혜가 자기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음 절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참된 지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데 서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고 내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계략, 어떤 플랜을 세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참된 지식이 있는 거하고 명철과 능력이 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베이스가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뿜어낸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에 대한 비교를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이 잠언을 나누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식은 배워서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습득하는 거라면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아내면서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으로 배우는 거라고 말하진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게 다른 점인데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잠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게는 15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지혜가 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올바르게. 이제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 누군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팍팍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있으면 돈도 잘 벌고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그게 이제 쭉 이 18절하고 19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1절에도 재물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어떤 삶에서 한 부분에 고귀한 삶이나 올바른 삶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작용하고 역할을 한다. 지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삶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겠지 라고 앞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17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지혜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사랑하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가 너에게 간다. 그런 거예요. 이 조건절하고 결과절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대로 읽어서 틀린 건 아니죠. 간절히 찾으면 받고, 간절히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뭔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게 이제 돼요. 요것만 읽으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읽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자.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지혜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지혜를 저렇게 얻기 위해서, 지혜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향해 달려가서 지혜를 얻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은 어떤 지혜이죠? 저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그리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읽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예수님 만나게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맞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책 이야기도 한편으로 맞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와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만나면 그냥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팍팍 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놓아버릴 때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자아가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멀어질 때거든요. 그럴 때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으니까 붙잡혀요, 예수님이? 한편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내용을 어떻게 조정하기 원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책과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 실제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됐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은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 안에 많이 읽는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사랑할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가, 즉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예요. 저것은 옛날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았거든요. 이제 하나님 알아요.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처럼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어서 노력합시다, 사랑해봅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사랑을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우리는 무너져 내려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첫 사랑도 그랬고, 이 로마서 5장 8절처럼 첫 번째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24시간 붙잡지 못해요. 24시간 어떻게 붙잡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 지혜가 우리를 붙잡는 것,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착하네 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여기처럼 확증하신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걸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생기죠.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가 좌지우지되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영악한 존재예요. 굉장히 머리를 쓰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미 다 끝나버리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과 신실하심과 온전하신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거기 달려가고 여기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달려가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지만 그때 저희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났고 착하고 괜찮고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혜 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위해 담대하게 서서 기도의 그 기쁨 속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